할렐루야. 오늘은 간음과 음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간음과 음란은 첫 출발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면은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음은 부부가 하는 남녀끼리 성관계하는 그런 것을 간음이라고 이렇게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은 그런 요소가 생기는 것을 처음부터 원천 차단을 하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시간이 있어가지고 옥상에서 다윗이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세바의 밤에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범죄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덮으려고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아침에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아내를 뺏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게 합니다. 우리아는 충성된 아들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었는데 동료들이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아내에게 가서 동침하도록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유도를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 후유증은 계속 여전히 그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 모든 일들이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사단에게 붙입니다.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은밀한 중에 했지만 백주에 내 아내를 동침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다윗이 기도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음란으로 생겼던 그 아이가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암논이 또 다말을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이제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다말의 친오빠가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왕가에 왕족들이 칼부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그 음란의 대가를 간음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멸실당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13장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간음하고 살인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단들이 보고 사단들이 계속 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빗나간 인생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음란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옷차림이 점점 올라가고 앞가슴도 많이 노출되는, 거의 아슬아슬하게 노출되는 그런 옷을 입고도 서슴없이 그럽니다. 이웃 남자와 이웃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서스럼 없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마음에서부터 처음부터 간음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고 내 마음이 범죄하였으면 또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솔로몬이 이 후궁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는데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뺏기잖아요. 르호보암인가요? 10개를 뺏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자식이 아무리 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식 때에 가서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민심이 분열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징계가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3, 4대의 저주, 천대의 축복을 베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신명기 7장에도 있죠. 7장 9절. 천대의 축복과 3, 4대의 보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도 순종하면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시대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20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촌, 돈이 많은 지역이 있지요. 그 지역에는 남자들마다 여자친구 하나씩 다 거느리고 산다고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은 젊은 청소년들도 혼인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사는 것은 괜찮지만 혼전에 서로 몸을 범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마음에 품는 것, 모든 것들이 마음에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5장 7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나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또 고통받고 그런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출발되는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실험하며 기도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